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안식일이란 하나님께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집중하는 시간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착각하기로는 그냥 쉬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아직까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면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 성서 고고학 그 구약학 가르쳤던 김성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굉장히 고고학 쪽으로는 대가이신데 그 김성 교수님께서 어떤 거를 알려주셨냐면 유대인들은요 아직까지 안식일을 아주 법처럼 정말 생명 걸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일이 안식일이면 오늘 미리 빵을 구워 놓는데요. 안식일날 빵 구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식일날 가스불을 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문도 안 연대요. 안식일날 문을 안 연대요. 우리 만약에 문이 열려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나가는데 문이 닫혔어요. 근데 마침 또 뒤에 사람이 따라오네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요? 알아서 열고 오겠지 하고 그냥 가나요? 잡아주든 열어주든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어서 오라고 문 잡아주면 이게 일한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식일 날에는 문도 안 잡아준대요. 그러면 안식일 날 어느 한 건물에 들어서야 되는데 문이 닫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발로 밀까요? 손으로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다린대요. 다른 사람이 와서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한테 부탁을 해서 내가 급하니까 이 문 좀 대신 좀 열어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거죠. 또한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 문화가 없어졌는데요. 1980년도에 저기 서울 같은데 백화점 가면 엘리베이터 거리라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걸. 뭐 엘리베이터 인포메이션 거리라고도 하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뭘까요? 예, 어서 오세요 인사하고 몇 층 가세요 눌러주고. 근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근데 유대인들이 있는 그 이스라엘 쪽 호텔에 가보게 되면요. 교수님께서 그러셨는데 아직도 그 엘리베이터리 거리 있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있대요. 그들은 안식일날 버튼을 누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닫힌 버튼 누르면 안 되고요. 자기가 만약에 13층에 간다. 그러면 13층 버튼 누르면 안 돼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걸 하시는 그 직원분들이 아직도 엘리베이터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것처럼 안식일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을 때 뭐라고 착각했냐? 그냥 뭐 하는 날이에요? 예,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뭐 했냐면 각자 광야 생활을 할 때 지파별로 자손별로 텐트 치고 천막에 가만히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웬걸요? 갑자기 밖에서 누가 낙엽 줍는 소리 슉슉슉슉슉 소리도 들리고요. 도끼질 하는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안식일 날 일을 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텐트 밖으로 나와봤더니 어느 한 사람이 나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3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뭐 하는 것을요?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나무하는 것을 보았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밖에서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혼자서 나무질 도끼질을 하고요. 떨어졌던 낙엽도 죽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3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 있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곧 그룹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어떻게 했대요?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기 잘 보시면
모세가 그를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 말씀만 보면요, 하나님 너무하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 당시에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처형법은 살인자, 아니면 성폭행범, 아니면 부모에게 나쁜 짓을 한 자, 아니면 우상 숭배를 한 자들에게 처해졌던 처형법이 돌로 쳐 죽이는 거였대요. 그런데 이 사람 특별한 거 안 했어요. 그냥 안식일 날 사람들 다 쉴 때 밖에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낙엽 줍고 도끼질 하고 한 거예요. 그거 하나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만 보면 아, 하나님 너무하신다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알고 나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안식일이란, 따라합시다,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세상을 만드셨죠? 그리고 몇 번째 날 쉬셨어요? 그렇죠. 일곱 번째 날 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일주일 동안 일하고 마지막 7일 되는 날에 쉬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주일날이 정해진 거예요. 물론 신학적으로 부활절을 기준으로 주일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인 주일날에 하나님을 위해 예배한다. 아니면 첫 번째 주일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하루만이라도, 일주일 가운데 그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라. 제가 다음 주 예배편 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오늘도 시원한 물을 주셨는데요, 이 컵에다가 제가 물을 가득 담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조금만 움직이면 찰랑하고 넘칠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컵을 들고 목양실까지 가래요, 만약에. 그러면 제가 이 컵만 들고 어떻게 걸어갈까요? 그냥 흐르든 말든 걸어갈까요? 아주 조심조심 하면서 이 컵만 보면서 걸어가겠죠. 그게 집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하나님만 생각하고 나의 인생과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 날 낙엽을 주었던 사람은 별 수 없이 생각했어요. 아이 뭐 어때? 내가 뭐 살인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안식일 날 낙엽 하나 줍는 건데 어때? 내가 도끼질 한번 해서 다른 사람들 추울까 봐 땔감 만드는 건데 뭐 어때? 자신이 자신의 기준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의 기준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나의 생각을 앞장 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앞장서서, 앞장 세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라는 것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삶에 치여서, 또한 돈을 버는 것에 치여서, 사람 관계에 치여서 하나님 집중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속별로
속해나면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렇게 같이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 한번 틀어주실 수 있나요? 방송식. 예, 찬양 틀어주실 수 있나요? 고맙습니다.
이제 정리해 주시고요. 제가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한 분들 귀한 자리에 귀한 시간 갖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속 드립니다. 2속 드립니다. 3속 드립니다. 4속 드립니다. 5속 드립니다. 6속 드립니다. 7속 드립니다. 8속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꿈꾸어 계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역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가는 전도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는 곳곳마다 복된 곳만 가기를 원합니다. 손에 짚고 하시는 일마다 복된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삭에게 임했던 형통의 복을 부어주시사 우리 성도님들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 어떤 계획을 세우든 하나님 안에서 형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